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합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지나간 한 3년 이상을 믿음이라 하면서 믿음 없이 살아버린 것 같아요. 믿음 없이. 왜 그러냐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믿음이 있는 자는 에녹같이 죽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것.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없다 있다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각자가 자기가 알지 남을 향해서 당신은 믿음이 있어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 때문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절대로 남에게 뺏기지 않겠다. 믿음만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로 모이고 있어요. 예배로 모이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예배로 가는 그 고속도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류는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말씀에 풍성해야 되고 말씀에 풍성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15,000가지도 넘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이 책이 내 삶의 대로가 되고 승리가 되고 돌파가 되고 이 말씀이 곧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오직 길이 될 수 있는 이 한 권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서 삶에 어려운 것과 방향이 틀린 것을 교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는 믿음이 살아있는가? 믿음이 살아있으면 나는 어떤 말씀으로 오늘을 대처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가이던스냐? 경부고속도로냐? 중앙고속도로냐?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너무 많이 남을 돕다가 내가 가는 길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더 무지막지한 거야. 일주일 내내 그냥 살다가 주일날 예배만 가면 주일 예배에 나온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죠. 천만의 말씀이야. 주일 예배에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보다 더 많아요. 그냥 와서 자기 머릿속에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 하품하다 뭐 얼굴 한번 두드리다 그러고 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설교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종류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그 여정 가운데 굉장히 여러 가지의 통로가 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느 순간도 숨 쉬는 순간과 똑같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 누구는 지금 이 시간에 어느 시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길에나 운전할 때나 하나님하고 내 관계는 하나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하나 될 때라야만이 믿음이 살아있는 시간이다. 와, 환난과 어려움과 삶에 있어서 연약함과 질병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을 때나 하나님 내 믿음이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나를 희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걱정하느라고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은 펼치고 읽고 있어라 그 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씨름하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믿음을 확장시키고 창대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해라. 믿음의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받질 않아. 왜냐하면 불신앙과 삶의 그 불신앙의 테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믿음이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해.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실제는 코로나보다 더 큰 진동이 벌어지는, 이 진동은 또 하나의 뭐가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는 계속 이 고개를 산을 넘어가야 하는 현상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시 면대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이 될 거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시겠어요? 길은 딱 하나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려면 길이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어떤 바람에도 다 쓸려가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는 이유를 모르지만 이유가 있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내 믿음의 뿌리가 그냥 모양새만 있지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편하게 사는 시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에요. 더 어려워서요. 지나간 3년 동안에 가장 큰 손해가 뭐냐? 사업에 손해보고 건강에 손해보고 돈이 많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 안 했어요. 한국교회 믿음이 작동을 안 했어. 믿음이. 그런데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생명력은 믿음이 역사할 때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면 나라가 잘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되면 죄가 묶임을 받아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되면 돌파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믿음은 전혀 우리의 발밑으로 내려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을 읽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믿음은 큰 한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속한 믿음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 있다. 네, 세상에 속한 것은 돈을 향한 믿음, 건강을 향한 믿음, 명예를 향한 믿음, 다 전부 다 세상에서 오는 것은 잘된 것 같으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질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참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냥 우리 사회에 엄청난 어떤 일꾼들이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날 보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많은 사람에게 막 그냥 뒷소리를 듣고 인격이 이렇게 부셔져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1년 동안에 성경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결국에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바른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열려 지혜와 계시가 열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가 열리는 대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어려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을 내 힘 가지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응답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해서 참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너무 죄송하죠. 그냥 하나님을 그저 믿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것 때문에 나아가니까 기도가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다급하니까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디로 갈 데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씩 응답을 해주면 온 세상 몇십억의 기독교인을 다 빼고 하나님은 나만 전문으로 하셔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홀로 자기 생각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막 간증이 아니라 자랑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근데 이것보다 더 훨씬 들어가서 확신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가야 되는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아무리 했고 아무리 영적으로 슈퍼파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믿음이 나에게 응답하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역사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믿음의 반열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여기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믿음 가지고 오셨는가 싶어서 주여 주여 기도를 기차게 해도 믿음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믿음이 생명선, 믿음이 생명, 굳건히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 내 앞에 와서 중언부언하지 마. 네가 기도하면 그 첫 기도에 나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라.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언제나 꼭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연인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아침이 오면 해가 떠요, 저녁이 오면 해가 져요, 달이 떠요. 이런 하루의 사이클, 1년의 사이클. 내가 밥을 먹으면 내 배가 소화를 하고
나는 건강이 유지된다. 이런 상식적이고 물리적인 그 우리가 살면서 의심을 하면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일상생활에 믿음에 있기로 하셔서 그 믿음 때문에 생활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에는 탁월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보고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적 믿음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뉴스와 세상 환경에서 젖어 있는 내 삶에 나는 거기에 가까이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나눠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 그 시간부터 말씀에 준하여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해서 그리로 가야 하는데, 이 그리로 간다 하면서 가야 오라. 그러나 내 삶의 현실에 더 추궁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쪽을 보지를 못하게 된다. 하나님 쪽을. 그래서 세상적 믿음을 또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 자연적 믿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것이 없으면, 예를 들어 남자가 자연적으로 가정을 믿지 못하면 의부증, 여자는 의부증, 남자는 의처증. 그냥 시장만 갔다 와도 누구만 나왔어, 어디 갔다 왔어, 그럼 의처증. 이것은 자연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것이 없을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 조금만 사건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탁 믿음을 놔버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라면서 가정 안에서 키워지면서 인간으로서 가족이 살고 사회생활을 살면서 내게 와진, 이렇게 살면 남에게 속임수 안 당하고 나도 남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 이거는 자연적 믿음이에요. 그거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 믿음은 그게 아니다. 크리스천 믿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알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적인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 성경은 가장 쉽게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것이 너에게 꼭 그것이 세상적으로 무엇을 갖다 줄 것 같고 너를 돌파시킬 것 같고 너를 확장시킬 것 같아서 그걸로 인해서 네가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다 성장하는 믿음의 분깃이 달라요. 아유, 저 사람이 언제 믿음 생활이 저거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질까. 그런데 어느 시간에 1년 가고 2년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손대심의 역사가 있어서 갑자기 기도에 열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때마다 시마다 저기 하고 손에 들린 것 보면 성경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2, 3년 딱 가고 나면 내가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대로 가운데서 1.1획도 좌로 1.1획도 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대로로 나는 가야 한다는 삶에 대한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예배를 볼 때는 조용히 보더니 눈동자가 확 되는, 막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성경을 품에 안고 어느 시간에도 성경을 내려놓지 않냐고 저거를 하면, 그 다음에 대화를 잠깐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은혜를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려. 그때가 되면 세상에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었는가.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도 보시고 감성도 보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구조를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육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육은 제 몸이잖아요. 작은 몸.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적인 육적인 세계 안에서 공부를 잘했고 남보다 똑똑했고, 그는 홍적인 거야. 지성과 감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탁월한 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과의 사이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말씀을 뚫고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나를 향한 무슨 말씀이기에 읽어도 못 알아듣겠고 하나님이 어찌하자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읽고 또 읽다가 보니까 아차, 내가 믿음이라는 믿음의 경지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와, 이것은 놀랍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끌어 천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흘리신 마지막 땀방울까지 내 것이요,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시네. 그 영광이 때가 되면 똑같은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나는 육을 입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 열심으로는 살되 세상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의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굳건한 백성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믿음이 오직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것이 살아있어야 한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의 셀베이션은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으로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든 죽었든 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지금 건강하든지 아니하든지,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든지 아니 보고 있든지, 나를 알든지 모르든지, 오직 우리는 주 예수를 따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열심대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똑같이 가야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무슨 목회자가 따로 있고 새신자가 따로 있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받아들였으면 그 순간부터 나는 없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 영혼을 뭐라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교회는 물어보면 나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이제 저걸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산 해들이 아주 전통적인 그 리더들은 예수님이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단어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니고데모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그 중생이라는 이 중생이라는 것이 영적 단계에서 제4단계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도 다 중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중생한 것과는 다르다고. 중생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는 중생에 대한 지식이야. 나는 거듭났어. 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은 성경이 내게 알리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는 것은 내게 별 상관이 없어. 주님께 드려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주님의 진리가 나를 가르친 대로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의 사자가 되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될 거야. 아멘. 하기 때문에 중생을 체험, 그걸 거듭난다. 중생이다. 거듭난다. 본하게 난다. 신생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중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자격을 인정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본하게 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가운데 이 본어게인을 중요시 여기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몸으로 세상을 향한 빛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중생 안 했는데 그 사람과 더불어 대화하려고 그러면 그 리더는 아무 리더십을 발휘를 못해.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시켜내는 것이 절대 조건이지, 빛 가운데 사는 영혼과 어둠 가운데 사는 영혼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냐. 이것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도 예수 믿게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사냐. 그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래 네가 수고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영혼 구원과 내가 수고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영혼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동조함으로 이 땅에서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사고하는 것을 격려시키는 거라니까. 불신앙에 동조하는 거야. 불신앙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인정해.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른다. 그러나 그를 반드시 해서 예수 믿게 하셔야 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부터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영적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단어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은 거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 이름의 교회가 내가 믿어. 그러나 영적 믿음일 때,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거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그 믿음이 시대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이러한 믿음이라야 에스더가 되고 드보라가 돼. 어떤 순간이라도 그 현황에 내가 인풋이 되었으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 영적인 믿음, 이것은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믿음을 영적인 믿음이라고 그래. 이것을 마가의 11장, 마가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되면 인간으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면 하나님이 해버리셔. 하나님이 해버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너는 나 닮았어. 너는 내 믿음으로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함으로 하나님 이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내 믿음이 일치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즉각 허락하신다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일치되고 있느냐를 날마다, 시간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의 흐름이 아무리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나,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강청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끌어올리신다고 말.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은 너와 내가, 너의 짐을 내가 질 것이고 너와 나는 손에 손을 잡고 돌파하러 나가자.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해버리신다. 그렇습니다. 일이 되는 것을 말씀으로는 우리가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적 믿음이다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가 나와요. 충성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이 충성스럽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게 충성. 그 마음 다 계시죠? 행하지를 못하지, 알고는 있는데 근데 행하는 대로 나가야 한다. 이것은 절대로 예수 믿고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향 없이 100년을 믿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충성을 원하신다라는 원론을 알고 그 길에 어떤 것도 탈바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정렬될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정렬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깨어있으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가는가? 아니죠. 내가 실질적으로 속상하면 이렇게도 됐다 저렇게도 됐다 하나님 앞에 막 내 기분대로 갈 때가 있잖아. 그런데 참 놀랍게도 내가 그런 시간을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안 해. 그러니까 딱 기억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걸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기억력이 아주 특별하게 우리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인내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함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이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의 작은 지체 하나지만 성령이 운행하시고 믿음이 역사되기 시작하면 그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 오늘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무리 적게라도 새벽과 저녁 대낮이나 그게 15분 20분이라도 말씀을 외운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것 아니면 말씀을 읽더라도 하루에 한 장 내지 3장을 일생 365일 매년마다 10년만 연속해 보세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질 않아. 앉았다 섰다 아멘 했다 난리가 나. 그게 곧 이 땅에서의 천국을 체험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의 삶이다. 근데 6절에는 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정리해버렸어. 성경은 아침과 저녁으로 대낮도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집이라면 하루에 3태 걸쳐서 성경은 열어보시라. 한 장이라도 읽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돌파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증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쌀 주시겠어요? 아니죠. 하늘의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급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군들 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의 사령관들이 되시는 귀한 승리의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